오늘 짧은 시간에 영상 때문에 또 시간도 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꿈이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가지신 꿈이고 너무 그 꿈이 강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게 꿈이고 마침내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이 계신데 그 가진 꿈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되 자신의 꿈을 주시는 거죠.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요셉처럼 꿈이다라고 보여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약속으로, 어떤 경우는 예언으로, 어떤 경우에는 비전과 사명으로 동일하게 이 꿈을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꿈의 종착은 뭐냐? 모든 영혼들을 건지겠다. 그게 하나님이 가진 그 꿈이죠. 이 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이 꿈을 주셨고 엘리야에게 이 꿈을 주셨고 이사야에게 꿈을 주셨고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꿈을 주셨고 요엘서의 2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남녀 종들에게 물 묻듯이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을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고 자녀들은 예언을 할 거며 그 얘기를 쭉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개인의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 것이다. 이게 동일한 꿈이라는 얘기죠. 사도행전의 2장,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바울 부르실 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동일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데 이 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전 세계를 건지고자 하는 이 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일찍 발견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 꿈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꿈을 다 주십니다. 그거를 빨리 발견하느냐 늦게 발견하느냐의 차이지 다 다릅니다. 사실은 복음만 해서 이 꿈을 갖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이 꿈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뭘 위해 사느냐?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이경규라는 사람이 예능 프로에 참여해가지고 촌철살인 같은 질문들을 막 받으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아킬레스건을 건듭니다. 그 영화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이경규가 계속 영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MC가 얘기합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말린다. 왜 자꾸 영화를 하려고 하냐?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걱정거리가 되려고 하냐? 제발 영화 하지 마라. 영화를 제발 좀 만들지 말라. 뭔 개그맨이 영화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경규가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했습니다. 내 직업은 개그맨이고 내 꿈은 영화다. 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능 프로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일반적인 사람이 꿈만 있어도 살아요, 사실은. 있었던 실화 중에 하나가 영국 군인 중에 거카사단이라는 그 부대가 있어요. 네팔 족속 출신 거카 족속만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한 명이 버마 전투에 이렇게 다 참여했다가 한 명이 낙오가 됐습니다. 버마 안에는 엄청난 정글이 많아요. 혼자 살아남기가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4개월 만에 1400마일을 뚫고 부대에 복귀한 겁니다. 1400마일, 우리 한 2500km 이 정도 되는 거를 그것도 정글을 뚫고 4개월 만에 뚫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도 때문에 살았다면서 너덜너덜해진 그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정글의 이렇게 지도인 줄 알았는데 정글 지도가 아니야. 그 지도가 뭐냐? 런던 관광 안내 지도입니다. 이게. 나는 반드시 살아서 런던에 가서 이 관광 할 거다. 이게 이 사람들 꿈이요. 난 반드시 살아야 된다. 런던에 갈 거다. 이게요. 약 4개월을 그 정글에서 혼자서 수백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긴 거죠. 나는 살아나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살아날 거다. 이거 하나가. 꿈만 있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은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로 가라.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으로 가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담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게 오신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으면 땡이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꿈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냥 어쩌다가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얘기인데 꼭 집어서 건져내셨다는 얘기인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나의 세계복음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다. 그 꿈은 영혼을 살리는 건데 나를 통해서 살리겠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이 꿈을 가졌어요. 이 꿈을 항상 간직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들이 그것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꿈꾸는 자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꿈꾸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과 구원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산안창호라는 위대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12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냥 고아요, 고아. 한양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울에 삼촌 계시는데 때를 써서 삼촌한테 올라왔어요. 먹여만 달라. 네.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겨우 먹는 것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도산의 안창호였는데 이 사람에게 손순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에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절망밖에 없는데 나라 잃고 절망밖에 없는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1등이 됐어요. 공부할 이유가 있으니까. 언더우드의 견유로 유학을 가게 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면 되겠냐.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겠구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자. 민족을 개조하자. 흥사단을 만들고 대성학교를 만들면서 민족을 바꾸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냥 겨우 밥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만 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죠. 그렇구나.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실이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그걸 빨리 발견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빨리 눈을 뜨라는 얘기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눈을 뜨고 너무 위대한 가치를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빨리 발견해야 돼요.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죠. 16살 때 중학교 중퇴했어요. 너무 가난해서요. 그래가지고 저 운하에서 운하 왕복하는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벌어먹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16살 때 그 운하에 일을 하다가 배에서 일을 하다가 빠져버렸어요. 익사할 뻔해서 죽을 뻔했어요. 가까스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을 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 겨우 밥 먹는 것 말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6살짜리가. 내 남은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는데 익사 당하자마자 그 결단하고 나서 찾아온 게 뭐냐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6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목수 조수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다닌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개척교회에 열심히 섬긴 겁니다. 열심히 섬기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28살 때 상원의원이 되게 되고 남북전쟁 때 육군소장 되면서 결국 1800년 초반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되면 무조건 하나님 역사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인생을 두고 볼 때 그게 하나님 역사라는 얘기죠. 그냥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지만 내 인생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일평생 불신자 비슷하게 살다가 그냥 간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 놓고 한 번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한 번도 집중하지 못하고 삼시세끼 밥으로 만족하고 남들보다 비교적 괜찮다는 삶에 만족하다가 중요한 거 다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은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발견한다면 그 꿈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젊은 날에 이성을 보면서 뛰는 가슴 말고 조금 남들보다 좀 괜찮은 일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잠시 뛰는 가슴 말고 생각만 해도 늘 가슴 뛰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데 복음 말고 당대 세계 복음 말한 게 들어오고 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거 생각하면 가슴 뛰고. 제가 이번에도 남들은 잘 잡아줬던데 나는 왜 영상을 저렇게 처리했는지 화면 요만큼 해야지 내 할 때는 여기서 찍어가지고 내가 볼 때도 이상한데 하여튼 이 메시지 전하고 저 메시지 전하고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전도지 한 장도 못 지나던 이분들이 전도 열매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은 1시간 만에 7명이 영접하고 어떤 분은 2주 만에 우리 사역했던 일주일 만에 14명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그것도 미국에서요. 자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충격이 돼가지고 간증하면서 울고 포럼 들으면서 고함 지르고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야, 어찌 이럴 수 있냐. 중남미 인문들이 막 열려지는 거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가슴 뛰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발견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기를 피해 이렇게 의식에 늘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는 예외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가 저를 인정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늘 많았어요. 나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예외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없어요. 효도하든지 불효하든지 자식인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 꿈을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많은 걸 놓쳤지만 사실상 정확하다는 얘기죠.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그 꿈,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 꿈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 꿈을 제대로 목도하게 될 때 우리 가슴은 뛰게 됩니다. 가슴이 뛰어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심장이 뛰어야지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꿈꾸는 자로 보셨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는 한 번씩 들어보셨던 유태영이라는 박사가 계세요. 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구두 닦기, 신문 팔이, 행상, 비누 팔이, 못 해본 거 없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초등학교 4학년에 아무 희망이 없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18살에 중학교를 갔다니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지구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이리 살다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야간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 설계도를 일주일 만에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상황이 전혀 안 돼요. 대학 가는 것도 안 되고 유학 가는 것도 안 되고 결혼하는 것도 전혀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못 사는 농촌 살리는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인생 설계도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죠. 기도하다가 우리나라 같이 농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덴마크에 대해서. 그 불모지의 땅을 부국으로 만든 건 덴마크. 그래서 사전 찾아서 덴마크의 현재 왕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프레드릭 9세.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프레드릭 9세 앞 이래가지고 편지 썼어요. 나는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리고자 하는 꿈이 있다. 나에게 공부를 좀 시켜달라. 편지 보냈어요. 프레드릭 9세가 그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연락을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도와주겠다. 와라. 그래 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유능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초청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벤구리온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공항 이름도 벤구리온인데 그 벤구리온 대학에서 나중에 교수가 돼가지고 농촌 전문가로 한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일조하게 되고요. 중국이나 제3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인물로 지금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 살리는 꿈, 모든 사람 살리는 이 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멋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난 1월에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뭐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축복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과연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걸 우리 축복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맞지만 이게 전부인가? 아니지 않냐? 성경에는 축복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전 세계복음화 원하시는구나.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를 한번 부르짖지만 세계복음화를 부르짖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기에게 급한 일 오고 시급한 일 오고 문제 오니까 세계복음화는 딴전이고 전부 다 이 일 속에 빠진다는 걸 지금 보게 됐어요. 이게 맞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대에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초대교회.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에 주님 오실 것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받아 왔어요. 올 초에 미주 전체에 복음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가장 시급한 주가 어딜까? 우리 장량 목사님하고 몇몇 분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처음 찾아낸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에는 우리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플로리다에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가서 전도 자립형 교회 우리가 세웠고 그러고 나서 이 마라나타 교회를 찾게 됐죠. 이번에 마라나타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중에 지금 가장 시급한 곳이 스페니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후에 보여드리겠지만요. 이분들은 찬양을 절대 앉아서 하지 않아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 아니다. 다 일어나요. 일어나자 이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손 들고 찬양해요. 기도하는데 그냥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게 너무 체질화가 돼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 찬양하고 기도가 이게 너무 잘 돼 있어. 찬양하고 기도가. 근데 뭐만 없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고 예언으로 자꾸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 예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남미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답니다. 이 목사님이 방송에서 예언을 했어요. 불과 1, 2주 전에 방송에서 예언을 했는데 마이애미에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중남미 전체의 복음의 쓰나미가 불 것이다. 그럼 누가 이 일을 일으킬 것이냐? 한국 사람이 와서 일으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는 뭐라고? 예언을 들었다. 근데 당신들이 예언의 주인공이 같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언을 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가보니까 너무 예비되어 있는 게 맞아요. 모든 기질 자체가요. 스페니시가요. 중남미 37개국 중에 약 2개국만 빼고 전부 다 스페니시를 써요. 스페니시만 알면 35개국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역 마치고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조만간에 스페니시와 영어와 신학이 한국어와 신학이 완벽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조만간에 오실 겁니다.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느끼냐면 그냥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꿈이란 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으로 알고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끌고 가신다는, 너무 기뻐서 끌고 가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교인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 유일한 교회, 복음 가득한 교회. 할렐루야.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그냥 딸려왔든지 아니면 저는 안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인데도 혹시 두려워서 손을 못 들든지 상관없이 온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유일한 교회.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몰라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37장 요셉 얘기를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주일날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약속 듣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오늘은 뭐냐는 얘기죠. 그 약속이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꿈을 주신다.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요. 남들보다 괜찮게 사는 게 그게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 그 꿈을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 꿈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이 꿈이 여러분 인생을 가슴 뛰게 하는 그 꿈이 있다니까요.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곡식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딱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창세기 42장 9절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꿈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게 딱 들어가요. 일평생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올라가시면 그대로 오십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대 세계복음화에 꿈을 주셨고 그 시간표가 지금 어딘지 찾게 하셨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점점 선명하게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잘 몰라도 받게 될 겁니다. 시간표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어쩌다 온 게 있고 와 있는데 모를 뿐이지 하나님 어느 날 알게 하신다면 진짜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조금 어느 정도 위치에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위치돼도 또 찾아오는 허무함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혼하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녀를 놓으면 인생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심겨준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황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어릴 때 나에게 주셨던 꿈, 메시지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꿈,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뛰는 거 있습니다. 눈물 나는 거 있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독일 태생 중에 퀴슬라프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에 찡하게 다가왔어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데 어린 나이가 아까 우리 유태영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이분이 선교를 자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못해서 왕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할례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국립선교사 양성소에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면서 19세기 아시아 선교 전체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 퀴슬라프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에 중국 선교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 호소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모리슨 이런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퀴슬라프가. 이 퀴슬라프가 우리 한국에 한 달 왔었어요. 한 달. 1830몇 년도에 한 달 왔었습니다. 한 달 와서 사역하고 갔는데 그때 이 사람이 남긴 일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32년 8월 11일 일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조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고대하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십자가의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그날을 앞당기려고 노력한다. 이게 이제 일기 제목이에요. 마음에 그날을 앞당기 이게 막 다가와요. 틀림없이 임할 것인데 조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임할 것이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냐? 그 하나님의 나를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교리, 이 능력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것이다. 이게 남긴 일기요. 여기에 도전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배 타고 들어왔다가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이 이 일기에 도전받아가 뛰어나.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사람이 중심이죠. 틀림없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신약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겠냐?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는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럼 재미있냐?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재미보다는 100만 배의 재미가 있을 겁니다. 차원 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가 됐는데 정말로 올라온 거는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제 같으면 좀 골고루 아니라 좀 골라서 이렇게 줄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뭐 그럴 건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생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꿈을 주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꿈이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집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들으려고 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도 은혜로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픈 욕망 때문에 계속 누를 뿐이지 실상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주를 위해서 일평생 마음껏 살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온전히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꿈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실현에 그 앞당기는 그 일에 우리의 응답을,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남은 평생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놀랍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사실, 당신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담아두셨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꿈의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에 꿈꾸는 자가 필요합니다. 항상 늘 그 꿈이 내 평상시를 장악할 만큼 그런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마이애미와 중남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게 될 거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로잡힌 그 꿈 때문에
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게 하실 겁니다. 전 세계 전도 자립형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진 전도 자립형 교회를 돕는 교회로, 당대 세계복음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실 것이다.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일꾼들 계속 주실 것이다. 오는 응답들이 그냥 오는 응답들이 아닙니다.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어미숙 집사님 남편 서른 의원이 이 국회의원 당선된 거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문을 여신 거죠. 예, 뭐 이게 아니라 주께서 이유 있는 문을 여신다. 그래서 마음에 깊은 응답을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꿈 따라 사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시대의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꿈 확인하게 하시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꿈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이 선명하게 성취되고 실현되도록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가슴 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올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대 세계복음의 꿈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에 주님 오실 것처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 중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옥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정말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꿈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꿈꾸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성취 위해서 가슴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많지 않은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능히 감당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응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메시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완전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또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확인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꿈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대에 주님 오실 것처럼 사는 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꿈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꿈꾸는 자, 이 시대에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슴 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이 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가득한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서서 모든 힘을 얻으며 생각이 바뀌며 정말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교회의 응답을 아버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대적으로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복가교 모든 성도들이 주역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